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또 현장 예배에 함께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를 잘 섬기며 말씀대로 준행하여 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처에서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베델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졌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낼 수가 없지요. 만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되는데 대다수가 다 노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면은 애굽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산업이 마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애굽의 고대 찬란한 문화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서도 그 당시에는 그 많은 문화들이 노예들에 의해서 건설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세워진 문화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런 노예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보내겠다, 안 된다, 번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9가지 재앙은 거의 다 천재지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0가지, 10번째 재앙, 이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장자재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있는 장자, 종으로 사는 종의 장자,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였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 안에서 이 재앙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 안에서 이 재앙을 면하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대장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과 뭐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때 장자재앙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이 장자재앙의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을 휩쓸고 다닐 때에 그 피가 있는 집, 피에 발림받은 그 집에서는 건너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광야 40년 노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잘난 민족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장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제목을 정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과 설명절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자 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고유의 명절 설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유월절과 설명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고 설명절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상관을 지어보면은 또 상관이 있어요.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해의 시작, 달의 시작이요. 그 해의 첫 시작이 되는 그날 설명절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절기가 되어졌습니다. 한 해에 또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도 설 명절이 고유의 명절로서 제일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는 첫 번째 명절, 가장 중요한 명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유월절 명절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첫 번째 시작이 되어지는 명절입니다.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적용을 잘하면은 많은 유익이 있겠죠. 설명절의 유래를 찾아보면은 설은 농경사회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또 효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데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간 조상, 살아있는 후손들이 한자리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신성한 시간들이죠. 설은 설이란 이 내용을 보면은 또 한면으로는 이 설은 첫 번째라 시작이란 말입니다. 설날은 낯설다, 새해에 대한 낯설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또 설날은 우리가 장사할 때 오늘 개시했다 하잖아요. 개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날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음력으로 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설 명절을 첫 달, 첫 해의 시작이라. 그래서 중요하고, 또 다른 많은 명절이 있어도 가장 중요하고 큰 명절입니다. 우리의 이 고유한 명절을 통해서 영적 의미로서 유월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이 해의 시작이라. 당시에는 애굽에 있는 그 태양력,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그들에게 허락한 그 달을 사용했지만은 히브리 민족, 히브리역을 가지고 아비브를 하는 이 첫 달을 해의 시작의 달로 정하였고, 그 첫날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첫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이걸 직접 제정해 주시면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출발점. 이 출발점에서 과거 애굽에서 살던 그 뼈아픈 고통들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곳에서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그것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켜서 너희 후대에까지도 잘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시작,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력설이지만은 고유의 명절이고 큰 명절이지만은 이날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함께 형제가 서로 우애하며 아름다운 효가 있으며 축복의 가정이 되어져서 이 한 해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꼭 있어야 될 어린 양을 준비하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각자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또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고 깨끗한 순양된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노예 상태입니다. 여기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어린 양을 취하라는, 어린 양.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양 가지고 뭘 한단 말일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이것이 장자재앙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방법이요 방편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소수의 몇 사람이겠지만은 대다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참 미련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저 노예들이 할 짓이 없으니까 별 짓을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이 장자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이 방법만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는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면,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그 피를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했어요. 7절에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임방 문설주 하는 건 문이요, 문틀, 문살이 있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피를 발라.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이것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곳이고 나가는 곳이라 이 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발란 이 집 안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발랐을 때 이 방법, 그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 확연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이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련하게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이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장자재앙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 가족이 먹을지니,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 밤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초상집이요, 곳곳마다 울음이 터지고 곳곳마다 죽음의 시체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로 인해서 장자재앙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또 이로 인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원의 사건을 깊이 생각하면서 설명절이요, 오늘 며칠 안 남았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족이 다 함께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이 고기를 지금 구워 먹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복된 예배가 오늘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가정이 출애굽하는 그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그때 집이나 좋았습니까? 노예들이 사는 집이 좋았습니까? 지금과 같은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집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럴 때 장자재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가는 복된 사람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만이 정말로 구원이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시면서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한번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그 초막집과 같은 그런 허름한 집 속에서 온 가족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함께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예수님의 피 안에만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먹읍시다. 내 피와 사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어떻게 먹어요? 생각으로, 묵상으로 먹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먹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명절입니다. 과거의 설명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조상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복을 주실 줄 알았지만은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나안의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가 나가는 발걸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후대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의 탄탄한 대로를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유월절 절기가 오늘 설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첫 해의 첫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각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